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참 들어도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화의 모습입니다. 이 조화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어울리도록, 자발적으로 어울리도록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룬 세상,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교회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서로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조화를 잘 맞추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제가 말씀을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만 봉독을 했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오늘 설교 말씀이 정리가 될 겁니다.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고요. 아주 듣기 불편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별로 좋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말이 쓰였는데 무슨 뜻이냐면 황폐하다, 황량하다, 쓸쓸하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더 중요한 거 질서를 잃어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질서가 없어요. 참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뭐든지 질서를 잃어버리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고춧가루가 질서를 지키려면 김치 만드는 데 들어가서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돼.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춧가루가 나도 잘났는데 하면서 이빨 사이에 다 껴있으면요 참 보기 흉하죠. 질서를 잃어버렸다. 참 안타깝게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단어가 공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후라고 그러는데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된 것은 뭘 말하면 진짜 허무하고 질서가 없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절실히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질서도 없고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많이 속상한데 우리나라만 그렇진 않아요. 민주주의 최고라고 하는 미국도 이 대통령 선거 앞에 놓고 돌아가는 모습 보니 거기도 그렇게 양반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끔 그 2조 말기 정도 한일합병 이전 그 시대 이게 사진 같은 걸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 미개한 나라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초라했습니다. 6.25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만큼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졌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세 번째 단어가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호세크라고 하는 건데, 어둡다, 재난을 당한다, 불행하다, 무지하다 뜻이 있습니다.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두우면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기도원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항상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늙어간다 하는 걸 느껴요. 30대, 40대는요, 산에 혼자 올라가도 전혀 두렵지도 않고요, 후라시 없이도 올라가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니까 조금 두려워 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영성이 떨어진 건지 육체가 약해진 건지. 그런데 자신 있게 올라가는 비결은 후라시 하나 들고 올라가면 자신 있게 올라가지더라고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어두움은요, 혼돈이고요, 두려움이고요, 무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들로 가득 찼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적인 단어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공허, 혼돈, 흑암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것들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데 이 운행하시더라 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잘 품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죠.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는가 막 뒤집어지다가도요, 그래, 하나님의 신이 이 위에 운행하시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막 힘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최소한 떠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살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나라가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했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서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품어준 같이 품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랬던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질서는 어떤 것인가? 자,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가죠. 그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6일 동안 이 천지를 정리하고 새로 다듬으시는 겁니다. 첫째 날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요. 어두움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빛은 질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빛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밤길에 산에 올라갈 때 정말 두렵죠. 정말 산에 올라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옛날에 유관순이 독립운동한다고 3.1운동한다고 그 산길을 밤에 넘어갈 때 후라시도 없이 밤에 여자가 넘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빛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씨 나는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좋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막 닦아가지고 나오는데 글쎄 이놈이 누굴 닮은 거야. 그걸 보면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닮냐. 저도 신방 가서 보면요 진짜 판박이들 나온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짓고 보니 당신을 닮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 중에 애 없는 사람들 좀 생겨가지고 이 아멘이 내년쯤에는 할렐루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조화로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이런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7번이나 보시기에 좋더라 하고 말하면서 매우 좋더라 하는 말씀도 합니다. 왜 좋다고 그랬을까? 첫째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형제 자매가 조화를 이루어야 아버지의 마음이 좋은 거지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고 서로 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될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가고 자기 자신이 1인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 높아지려는 생각,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교만입니다. 자기가 우선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조화가 깨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조화가 완전히 깨지면 사람과의 조화도 깨지고 자연과의 조화도 다 깨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화가 깨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첫째는 저주입니다. 저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은 이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나 따먹은 결과 같아지기는커녕 그동안에 누리고 있던 에덴 동산의 특권도 빼앗기고 쫓겨나버려요. 이게 교만의 마지막이에요. 교만해지면 높아져가지고 큰 자리 차지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리던 것도 다 빼앗기게 돼버립니다. 누구만 만나나 대박하려다가 쪽박돼 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더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같이 저주를 받게 만드는데 자연까지 저주를 받아요. 자연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동안에 편하게 받을 수 있던 것들을 이제 자기도 못 받는 거죠. 완전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면서 돌아온 것은 저주밖에는 없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갈등입니다. 조화가 깨지면 일어나는 것은 서로의 갈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피조물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제 낙원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은 뭐냐? 자기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자기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해집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뭔가를 세우려고 하지만 바벨탑도 무너져 버립니다. 지상 낙원한다면서 사회주의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화가 깨지면, 하나님과 조화가 깨지면 찾아오는 것은 갈등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추궁을 당하니까 하와의 핑계를 대지요.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지요. 그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핑계를 아벨로 돌리잖아요. 다 핑계를 대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주 원인은 뭐냐면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잘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데 왜 핑계를 대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 나는 잘났다는 거죠. 핑계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요즘 뉴스 보면 서로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모두 다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공주병, 왕자병. 자기가 최고인 거죠. 1등 자리에만 앉으려고 그래요.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 질서를 뭐든지 목적대로 움직여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둘째로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질서가 있어요. 장로를 세워서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잘 관할하게 하고, 집사를 세워서 잘 봉사하게 하고, 권사를 세워서 신방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평신도들 나름대로 손발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지킬 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발이 손들어 너는 왜 손하냐 하고 달려들면 질서는 이미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화는 깨지게 됩니다. 뭐든지 질서가 중요하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 식당에 밥 주는데 위에 이 글씨가 붙어 있거든요. 밥 먹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걸 봐야 돼서 열심히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한 번 씹을 거 두 번 씹고 두 번 씹을 거 세 번 씹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딱 나서다가 결국에 가서 보면 자기 영광 찾아가요. 그 조화가 깨지죠.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조화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조화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은 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로부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밑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예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조화도 이루어지고 가족 간의 조화도 이루어지고 자연과의 조화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